옷을 사러 갔어요. 여러분이 옷을 선택하는데 하나는 꽃무늬가 화려하게 새겨진 아주 화려한 남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무 무늬가 없는 아주 수수하고 단정한 옷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화려한 게 좋아 하고 화려한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부담스러워. 나는 수수한 게 좋아하고 수수한 것을 선택하죠. 왜 그러죠? 그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가요? 국밥, 비빔밥, 찌개 종류, 한식 종류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스파게티, 또 칼질하는 거 뭐죠? 스테이크. 양식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걸 드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한식입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죠. 나죠.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이제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밝고 톡톡 튀고 활발하고 때로는 이 생뚱맞기도 하지만 그렇게 즉흥적이기도 한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서로 짝이 되어 만나요. 왜 그래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장미는 분홍빛 장미네요. 왜 분홍색이 됐어요? 그 안에 분홍색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표현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입는 것, 말하는 것,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어울리는 사람들, 취미생활 이런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가 표현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잠을 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한 거죠.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이상적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상적 자아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또 예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봐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 못생겼어, 당신 형편없어, 당신 성질 되게 못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서로 본인이 정말로 못생겼다는 것을 알아요. 내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당신 못생겼어, 당신 실력 형편없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왜 그럴까요? 이상적 자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평가되길 원하고 그래도 나는 좀 낮게 평가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너는 그렇지 못해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대머리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당신은 대머리야. 맞아요. 저 대머리예요. 하고 끝나면 돼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도 알아 내가 대머리인 거. 근다고 말을 그렇게 해 사람이? 그것은 내 자아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는요
이상적 자아가 진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내가 상상하는 내 자신이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시와 명령이 내려오면 말대꾸를 그렇게 잘해요. 핑계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은 순종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많고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쪽 말은 절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가 진짜 내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도 좀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걸 보면 아는 겁니다. 주일 아침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요 직접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빚으셨어요.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빚어진 사람이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으라 하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금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00개가 있는데 야 99개는 네 마음대로 먹어. 먹고 싶을 때 어느 때라도 먹어. 그러나 저거 딱 하나는 먹지 마.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99개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하나에 미련이 남는 겁니다. 99개 다 먹어보고 저 하나의 미련이 남는 거죠. 어느 날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죠. 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저거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람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걸 먹으면 안 된다.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아. 라는 사탄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탄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탄의 말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은 사탄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지지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제부터는 하나님하고 남남이야. 나 하나님 배신할 거야. 그러고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인간이요, 점점 번성해 갑니다.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선악과 앞에 하와가 섰어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에 그렇게 보였어요? 자기 생각에. 내가 보기에 먹음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주면서 여러분 이거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탐스러워요? 목사님, 저 주지 마세요.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튈까 봐 걱정입니다. 절대 주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보암직했어요. 먹음직스러웠어요. 탐스럽어요. 왜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생각을 선택한 겁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고 정리했습니다.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된 성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좀 아멘 더 크게 좀 하고 하세요. 장정대 장로님 아멘 크게 하셔요. 아멘. 아멘 크게 하기로 다짐하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것도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보면 압니다. 나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성령의 이끄심대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대로 가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머릿속으로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네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묻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가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때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성령께 귀 기울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주님께 습관적으로 묻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습관적으로 묻는 겁니다. 하하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라도,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가서 선악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좋네, 와 탐스럽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라도 아직 멈추고 하나님께 쪼르르 가서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저 뱀이 와서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진다는데요. 물어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으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무 그 열매 따 먹어도 돼요? 이것도 먹어도 돼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는 네 알아서 먹어 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같을 때,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또는 내 양심에 좀 걸리는데? 이런 느낌과 감정이, 또는 우리의 지식이 그러한 것들에 스톱이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그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 감정과 기분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를 대승했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뺑뺑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승리를 이뤘어요.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과 옷들을 숨겨가지고 그 작은 아이성에서 승리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조금 멀리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음식은 곰팡이 피도록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기를 청했습니다. 너가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맺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차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맺자 하고 조약을 맺죠. 그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9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왜요?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겁난 게 없거든요. 여리고도 무너뜨렸지, 아이도 무너뜨렸지, 이제 뭐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있거든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감정과 기분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 아람은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는 적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금은보화를 쌈에 들고 이 엘리사에게 기도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야, 다 필요 없어. 가! 집에 가. 우리 동네는 강이 없냐? 저 요단강 저 쬐끄만 것. 우리 동네 더 크고 좋은 강, 맑은 강 있는데 가! 진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여러분, 이 감정이 문제입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선택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정이 격해가지고 야이씨 가! 다 필요 없어 가! 그러고 있는데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강에 가서 씻어서 병 나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강에 가서 씻어서 빠져 죽으라는 거 아니고 강에 가서 씻어서 병 나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화낼 거 있습니까? 병 나으라는 데 가서 몸 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종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콱!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콱 주둥아리를 꼬매버리고 콱! 여러분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화가 나 죽겠는데 한국 사람은 성질나면 어디도 안 간다고요? 천국도 안 가.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어 그럴 텐데 그 종들이 나와서 아이 주인님 씻어서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감정을 누그러뜨리죠. 그리고 그 종들의 권면을 듣고 순종합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그 주의 종의 말, 선지자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거기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종이거든요. 그 전쟁터에서 포로 잡혀온 종들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상관없는 종들입니다. 그 종들을 통하여서 엘리사 선지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너 그거 먹으면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그거예요. 야, 그건 나만 먹어야 되니까 절대, 야, 어디서 넌 막 그거 나만 먹어야 돼? 넌 먹지 마.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먹지 말란 게 아니에요. 너 그거 먹으면 망해. 너 그거 먹으면 망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붙들어요? 너 성질대로 하지 말고 순종해. 왜요? 그래야 네가 나으니까. 네 성질대로 하면 네 그대로 돌아가면 너 죽지만 네 성질 내려놓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너 몸이 나으니까. 너 그러면 사니까. 너 그러는 이 은혜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 부려먹으려고요? 우리 안에 탁 자정하셔가지고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야. 똑바로 들어. 야,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우리 부려먹으려고 우리에게 오셨는가? 아니, 우리를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우리를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자꾸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무속인들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많다고 해도 목사가 지금 한 10만 명 못 될 겁니다. 6만이던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엄청난 무속인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속이라고 그러면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고위층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갑니다. 선거철 되면, 뭐 중년 시기 되면
나름 배울 거 다 배웠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요. 젊은이들도,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미래가 모두 궁금한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불안감도 존재하는 거죠. 내가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형통한 길로 가야 되는데, 성공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의 길로 갈까? 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망하지 않을까? 혹시 잘못 선택하지 않을까? 이럴 때 뭔가 좀 이렇게 젊게 잘 보는 용한 무당이 아이고 이쪽이요 하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분이란 말이고,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우리를 상담해 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은 온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주님께 물으십시오.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 점점 주님의 뜻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